우리가 종종 TV를 보면은요,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했던 혹은 외국으로 입양했던 분들이 생부나 생모를 찾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지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참이 정말 갓난아기 때 입양을 한 분들은 이 남아있는 기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년월일도 없고 주소도 없고 본명도 없고 그런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 생부모를, 그러니까 생모나 생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요, 가족을 찾게 되는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전자 검색입니다. DNA 검색.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로 친부모를 찾게 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혹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서 자랐다 할지라도요, 유전자 검색을 하면 DNA만 남아있다고 하면 그 DNA의 일치를 통해서 친부모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남아있는 DNA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만에 변하지 않는 DNA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하는 이 시대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져야 하는 그 교회의 DNA, 교회의 유전자,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건 영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도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요, 문제가 야산히 드러납니다.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나고요,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나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변하지 않는, 교회에 참된 교회로서의 DNA가 있더라는 거죠. 누가가 이 기록을 남길 때 그도 교회 문제들을 숱하게 경험했거든요. 숱하게 보았어요. 아픔을 다 보았단 말이죠. 분열도 보고 갈등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교회만의 DNA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머무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교회의 DNA가 무엇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로서의 DNA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 보십시오.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3,000명의 성도들 중에서 아마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밖에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변화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아마 대다수는 또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아마 속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원문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복수가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가르침은 단수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명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한 가지 말씀 포인트를 전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원 포인트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가 학습한 것을 각양각색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친 건 단 한 가지 포커스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전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동일한 한 가지 복음의 말씀만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자연스럽잖아요. 왜? 성령 강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첫 설교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성령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또한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붙잡아야 될 분, 들어야 될 말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오늘날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사도들 이렇게 말하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마치 뭔가 좀 대단한 좀 능력 있고 어떤 좀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기를 향하여 사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실제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나를 택하신 신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가르침 받고 보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2사도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사도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혹 본인을 사도라고 말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사도들이 기록하여 남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하여 남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유창한 언어력이 있고 어휘력이 있고 경험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의 능력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심령을 쪼개요. 그죠? 쪼개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걸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상처받은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의 답을 잃어버린 그 방황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항상 고민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이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큰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펴놓고 딴 얘기 안 하도록 할까? 성경 말씀 펴놓고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 빠지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좀 더 잘 전하는 목사가 될까가 저의 큰 여러분 고민인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오셔서 듣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요, 어디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을 딱 서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면에 보통은 시계가 저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야,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 정말 듣기를 사모하는구나. 딴소리를 할 수가 없었대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정말 이 믿음을 견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분주한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내 마음 상태를 오늘도 성령님이 비집고 들어와 나를 다 조명하여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나를 향한 주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신비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매일 성경 읽고 있으십니까? 하루 공동체 20분 성경 읽기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읽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해서는 그냥 빠삭히 알아요. 교회 정치, 교회 행정, 뭐 교회 무슨 뭐 임직하는 과정, 뭐 행사하는 내용, 그런 거는 뭐 어디 가서 그냥 누가 물어봐도 빠삭하게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면, 성경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모두 알지라도, 아니 다 알 수도 없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경험이나 전통이나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단히 말씀을 듣고 부단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장식품은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딱 책장 어디다가 꽂아놓고 잘 그곳에 계세요, 다음 주일날 봬요 하면서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갑시다 하고 성경 꺼내 들고 먼지 털고 오고 있다면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래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게 찬송가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뭐 헤어졌으나 여러분, 성경이 좀 헤어져야 돼요. 손때 묻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요. 손때 묻은 성경. 좀 성경이 낡아져야 돼요. 낡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지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막 낡게 하는 건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낡은 성경이 더 되게 합시다. 그렇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DNA는 뭐냐면 예배 중심이에요. 자, 42절 또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떡을 떼며 할 때 이 떡은요, 분명히 성찬과 애찬을 함께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공예배. 자, 기도하기를 힘쓴다 할 때 이 기도도 개인 기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46절에서도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아마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함께 예배를 중심으로서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 또 삶으로 흩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예배에서 흩어지는, 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그냥 한 주 지나칠 수 없어서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믿기에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는 예배라고 해봤자 사실 뭐 진짜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토요 예배 때 전교인이 드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예배가 있긴 합니다만 몇 분 나와서 하여튼 있지만 예배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십니까? 저는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전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싶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에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 그냥 시간 잠깐 와서 오늘 예배 드렸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더 드리십시오. 예배의 중심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흩어져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무는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더 마음 모아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의 DNA는 뭐냐면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2절들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이냐면 교제, 사귐, 나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늘 했는데, 이 교제라고 할 때 교제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뭐 음식 정도 정말 나누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웃고 만나서 그냥 얼굴 한번 보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죠? 그리고 몸은 교회가 되고, 그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교회이고, 그리고 지체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 지체라는 팔, 다리, 뭐 눈, 코, 입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팔, 다리, 눈, 코, 입 중에 필요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아이씨, 나 팔 하나 필요 없어 하고 팔 뭐 잘라낼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몸에는 그 무엇 하나도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이 한번 다쳤다. 내가 오른팔이 다쳤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죠? 오른손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참 그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의 역할을 누가 해요? 왼손이 다 해야 돼요. 왼손이 평상식보다 더 100%, 120%를 오른손의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제예요, 교제.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하나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역할까지 내가 그 몫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제는 그냥 밥 먹고 한번 얼굴 보고 웃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하여
섬길 뿐 아니라 기꺼이 뭐 한다고요?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걸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4, 45절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아멘. 예. 여기 보면 교제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다 함께예요. 함께. 그죠? 함께. 또 하나는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교제는 다 함께예요. 어우러지는. 그래서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고 주인과 노예도 섞여 있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다 섞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 말이에요. 다 포용해 주었다. 다 함께. 이게 그 의미예요. 다 함께. 여러분,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삶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 함께 어울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 함께라니까요. 다 함께. 예? 다 함께.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받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끼리끼리만 잘 뭉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누구든 들어오고 누구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끔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같이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너무 서로 친밀한 거예요. 끈끈한 거죠. 이렇게 끈끈해요. 그죠?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구나 알 정도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틈이 안 보여. 틈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소외를 시킨 건 아니고 차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관계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언행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틈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분은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소외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늘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이를 조금 헐겁게 하는 것도 좋아요. 조금 이렇게 누군가 들어올 때는 좀 헐겁게 해서 누구든지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요, 물질의 나눔이 있었어요. 나눔 그러잖아요. 나눔. 다 함께 할 뿐 아니라 나눔인데 이건 물질의 나눔이에요. 여기 보면 2장 45절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물질이라는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로마서 15장 26절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 이 가난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요. 연보를 보냅니다. 말 그대로 구제헌금인데 여기서 이 연보가 놀랍게도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어떤 교제가 있냐면 물질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교제. 진정한 교제는요, 물질을 기꺼이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이 물질을 나누면 야 정말 진짜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참 물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존 웨슬레가 한 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호주머니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어요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넉넉하고 뭐 삶의 여유가 있고 부요해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나눈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것을 어느 누구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이 나에게 허용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것, 내 돈, 내 헌금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나눔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가 나누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더 많이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이 나누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좀 나누십시오. 나누는 삶, 바로 그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자, 사도행전 2장 46,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요,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낼 때 가능했대요. 선교적 삶. 여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모이죠.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 은혜를 안고 집으로 가요. 집에서 멈춘 게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갑니까? 온 백성에게까지 확대되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집으로 그 은혜가 전해지고 그 은혜가 세상 밖으로.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진지하게 오더니, 목사님, 저도 앞으로는 집사로 대우해 주세요. 이랬답니다. 저도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에게 다 아주 스윗하게 집사님 하는데 집에서는 이제 본인한테는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모로 대하지 말고 집사로 대해달라라고 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참 우리 자신이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열심히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삶이 전도지,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 일으키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